오늘 창세기 3장을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창세기 3장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세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은 세 영적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영적 존재이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영적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인간이 피조된 이후로부터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영적 존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이기 때문에 육은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지고 유한적인 존재이지만,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 인간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천사와 인간은 피조된, 창조된 이후로부터 영원히 살게 된 영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보였습니다. 세 영적 존재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마귀, 뱀, 사단, 이 존재가 등장합니다. 보이지 않았었던 1장, 2장에서 보이지 않았었던 마귀가, 사탄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마귀가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보이지 않았습니다. 2장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고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바로 마귀와 사탄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3장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패턴을 잘 유심히 보게 됩니다. 2장과 3장을 넘어가면서 2장에서 하나님은 선악과 계명을 주셨어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마귀의 활동, 마귀의 사역은 존재하지 않고 성경 2장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귀의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2장과 3장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요. 마귀는 언제 역사하느냐?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명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뒤돌아서지 아니하리라, 주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무릎 꿇겠습니다 했을 때 마귀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존재, 세 번째 그 마귀,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어요. 꼭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 본연으로서 인간 자신, 인간 자체로는 이 영적 존재, 그 마귀 사탄을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들의 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져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은 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마귀는 인간을 다스리게 되고 지배하게 되는 이긴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해요. 인간은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잘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지 아니한, 개입하시지 않았는데 인간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긴 사건이 어디 있는가? 인간이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 귀신, 미혹의 영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는데 이긴 역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인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본연의 힘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마귀로 인하여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면 영적인 존재가 오늘도 우리가 그 대적자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 수단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그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 삶에, 마음에, 생각들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언약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자꾸 자기가 잘못 듣고 잘못 깨닫고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들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계속 그 말이 그 뜻이냐? 그 말이 그런 말이느냐? 어제도 잠깐 말했던 것처럼 참으로 그런 것이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 계명을 통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을 했어요. 근데 3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4절에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결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변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버리고 수용해버리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면 되는데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심이 들고 후회가 되고 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씀, 자기가 원하는 상황,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어진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바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종교주의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목사들도 설교를 할 때 욕심이 있어요. 예? 욕심이.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하면서 그 안에 자기 감정을 실어요. 자기의 욕심을 실어요. 자기의 바람을 실어요. 그래서 진리를 진리로 전하지 못하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요. 자기의 욕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죠. 성령이 들리게 하시지 않죠. 성령이 일하시는 거 아니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목사도 단상에 서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말씀을 인용하고 이용해 먹고 있는데 성도들도 삶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설교를 들어요. 예? 마치 무당이 나에게 정말 아주 이렇게 생사화복 가운데서 생명의 것들만, 복의 것들만 나에게 점쳐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런 소원들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그 말씀,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바라면서 그 자리에서 기복적으로 말씀을 섭취하고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소원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마치 목사를 점쟁이로 만들어요. 이게 아니냐? 저거냐? 저건 아니고 이거냐?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을 말씀을 겨우 끄집어내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냐면 네가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에 원하는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진리요. 성령이 운행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진리고 복음인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31절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때를 지어서 온다는 거였어요. 때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뭐냐면 선지자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자기 사업에 유리한 거, 오늘도 내 삶에 유익한 거, 정말로 자기의 육체적인 그런 소원들을 저 선지자가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때를 지어서 그 선지자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향해서 이 선지자는 피리를 불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나를 흥겹게 했으면 좋겠다, 내 감정을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로 이 예배가 감정적으로 막 눈물을 펑펑 쏟고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신나는 얘기 듣고 막 낄낄거리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예배 성공했다라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감정을 따라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하와가 듣고 싶었었던 이야기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보면 이거 듣고 싶지 않거든요. 살아난다, 회복되어진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죽는다라고 하는 소리는 절대 듣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You will not surely die,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좋게 들립니까? 나쁘게 들립니까? 당연히 자기의 육신의 마음에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가짜 복음, 가짜 기쁨의 소리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에요. 나에게 좋은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내 육체의 마음의 감정에 좋은 것이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너 안 죽어, 너 괜찮아, 너 살아날 수 있어, 선악과 먹어도 너 살 수 있고 선악과 먹어도 너 죽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죽는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말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덕을 많이 쌓으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은 윤회설 아닙니까?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에 환생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환생을 할 때 덕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다음 생에 더 좋은 동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덕을 계속 쌓으면 나중에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사람으로 다시 윤회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불교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죽는 건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정한 것, 죽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태어났다가 죽고, 다시 윤회해서 죽고, 또 태어나서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한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고 나면 우리에게 닥칠 것이 무엇이냐?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시는 말씀. 그래서 영적 생활의 기준은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아담은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죽지 아니하고 와서 아담에게 주었을 것 아닙니까? 하와가 와서 그것을 먹어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하와는 먹었어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그것을 줘서 먹게 했어요. 왜 먹었을까요, 아담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와가 저렇게 선악과 먹고도 죽지 않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도 죽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판단되어지니까 자기도 먹는 거거든요. 주일 성수하지 않는 집사를 보면서, 주일 성수하지 않는 직분자를 보면서 저 직분자도 주일 성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아주 부자로 살아가고 있고 자식들도 아주 잘 되고 있고 사업도 잘 번영하고 있으니 저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 결국은 그거 따라가는 거거든요.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이 땅에서 아주 형통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고, 함께하고 있다고 간증하니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와가 와서 죽지 아니하여 그 선악과를 주니까 자기도 먹는 거거든요. 안 죽는구나, 알 수 있구나. 예? 여러분, 기준이 어디예요? 저 집사가 기준이에요? 저 권사가 기준이에요? 저 전도사가 기준이에요? 목사가 기준이에요? 목사가 한 말이 기준입니까? 직분자들이 한 말이 기준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기준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목사가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저렇게 살자. 직분자가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살자. 하와가 저렇게 사니까, 아담이 저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지 목사가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사신 것처럼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신 것처럼 살아야지 저 직분자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목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저 목사처럼 살면 안 돼요. 저 목사처럼 살면 지옥 갈 수 있어요. 멸망으로 갈 수 있어요. 길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밖에 없고 생명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 진짜 복음은 예수밖에는 없어요. 네? 생명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잘 구별하고 있습니까? 보통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살리는 거, 회복시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언제 생명이 되느냐, 언제 살아나느냐예요. 근데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 회복되고 하는 거, 그거 진짜는 지금 저 사람의 감정이 막 좋게 만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그게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마귀는 너 죽지 아니할 거라고, 너 살 거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살리는 것, 그냥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런다면, 마귀도 그럼 지금 살리는 역사하고 있습니까? 너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너 살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까? 너 안 죽을 거야. 반드시 안 죽을 거야. You will not surely die. 예? 너 반드시 안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것이 마귀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봤으니까 마귀가 했으니까 마귀의 역사죠, 이렇게 분별하지만 실제 삶으로 돌아가면 너 살 수 있어.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 살리는 역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살 수 있을 거야. 너 회복될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 그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고 바로 말한 자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이단들도요,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예? 정말 막 격려하고 막 위로하는 말씀이 있어요. 막 사람을 막 흥분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들의 거짓 가르침은 자기를 보게 만들어요. 이단을 보게 만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한 사람을 보게 만들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막 저 단체를 추종하게 돼.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막 축사를 받고 난 다음에 막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라도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어떤 나를 축사해주는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어. 그 단체만 바라보고 있어. 그거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아닐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살린다,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단체나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 살리는 역사예요. 뭐가 살리는 역사라고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말씀이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을 못 봐. 말씀을 막 전했는데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눈물도 펑펑 쏟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말씀 1시간 동안 계속 들었는데 막 흥분도 되고 막 감정도 좋고 즐겁고 막 콧노래도 나오고 막 눈물도 펑펑 쏟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 그거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육신의 좋은 소리 들은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온데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정말 내 삶에 막 정말 너무나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 들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게 만들면 그것이 살리는 역사라 이 말입니다. 선악과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악과에 집중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요하다. 그 열매가 중요하다고. 아니요, 선악과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 수도 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풀도 될 수도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숲일 수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강일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해, 달, 별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갖다 주님이 쓰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면 어떻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면 어떻고, 선악을 알게 하는 잡초면 어때요? 주님이 그것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관계를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은 받았는데 열매에 집중하고 있어. 말씀은 받았는데 나무에 집중하고 있어. 그거의 말씀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고난 앞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 진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왔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라고 그런다면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계명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켜나가려고 그러는데 원수는 와서 말씀을 흐릿하게 만들고 변개를 시켜서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육적인 것만 쫓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수 마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가 이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내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사단 원수 마귀는 그 말씀을 잊게 만들어버리고 육적인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는 이 말씀을 가져가 버리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 못하나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